지난 3월 3일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네 분이 다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진이 신문에 또 뉴스에 실린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까지 그러시면 하나님이 어떤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는 일 없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 나라 전체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어져서 그 사진을 보고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 그런 모양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주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아마 대단히 마음이 언짢은 모양입니다. 국가 수장으로서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고 제발 채통을 지켜달라 그랬다 그러고,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 원수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 대부분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지위이겠나요? 당연한 일인데 아마 그 문제가 마음에 그렇게 거슬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게 낫죠.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낫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성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게 오히려 진리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락시장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버스를 어떻게 타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얼마쯤 거리에 있다고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경원대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화낼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가락시장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그럽니다. 근데 사실 알아도 몰라도 그만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삶이 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지혜가 모자란다, 사람이 좀 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심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짓고 나면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날 두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심판도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무서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할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더럽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건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따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죄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무섭게 타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의 이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 이후에 세계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이들이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무신론자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그 뒤에 마귀의 지배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덴 동산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들어갑니다.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성경은 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속에 분명히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고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군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경험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계신데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려면 시각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으려면 청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지각이 왜 없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나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살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청결해졌나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흔히 듣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 다 죽어. 하나님 보면 다 죽어. 그러니까 그냥 믿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교묘한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뭐가 다를 거 아니냐.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너가 정말 믿는다면 너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무슨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너 믿고 싶니? 너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러면 나 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하나님 진짜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보라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 지난 주일에 설교 때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이미 사서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회 잘하시던 그렇게 큰 교회에 부흥시키신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 설교하지 말고 교회 목회하지 말고 대야 하나 들고 그리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발 씻어주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말로 듣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안 듣는 걸 어떡합니까? 듣기 싫다고 하는 걸 어떡합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떡합니까?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 말하지 말고 그냥 대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시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실제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성도님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 집에 기르는 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개를 보니까 자기를 그 큰 눈으로 자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래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더래요. 항상 자기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개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개를 통해 배웠다는 것.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하다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오시는데 문이 열리니까 그 개가 쏜살같이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불러도 나간 개가 돌아다니느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쫓아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개가 성도님을 정말 예배하는 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은 도무지 순종을 안 하는군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당연히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권사님, 목사님의 누님이세요. 근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대학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만 이 권사님이 자리에 누웠어요. 누님이지만 그래도 성도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는데도 일어나실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누님 권사님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권사님이 누님이 일어났나 알아보니까 아들보다도 더 공부 잘하던 그 어떤 아이가 그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수준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참 놀라운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지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던 목사님 또는 주의 종들이 스캔들에 또는 무슨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비리로 무리를 일으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에 매여서 욕심에 끌려서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은밀하게 죄 짓고 사는 이런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싶어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쯤 죄야 용납이 되겠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고위공직자인데 비리로 인해서 그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하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두 내외가 펑펑 우는데 잘못해서 운 게 아니고 억울하다고 우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한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 잘못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공평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일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분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아직도 온전히 거듭난 분이 아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여러분, 공평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음식 속에 이물질 오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공평하게 해야죠. 그 오물이 묻은 그 부분만 살짝 떠서 그리고는 버리고 나머지는 맛있게 드시지요?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음식 전체를 다 내어버리죠. 식당 주인 불러다가 얼마나 여러분 야단을 치겠습니까?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평한 게 뭐지요? 죄에 대해서 공평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아주 파렴치한 어떤 행위를 제가 만약에 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동안에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용납해주고 그렇게 지나실 수 있으시지요? 아마 그렇게 마음 좋으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일 하나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든지 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그러실 겁니다. 더 이상 목사로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려고 서면 여러분들이 다 돌아앉든지 나가버리실 겁니다. 작은 죄라고요? 그게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걸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지만 혈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반석을 그냥 말로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일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물을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작은 죄가 무섭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가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면 더 이상 마음속에 죄까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다 증거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유학생 부부가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만 이혼 지경까지 갔습니다. 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도 강한 두 사람이라 싸우다가 누가 한 사람이 이혼하자, 상대방도 좋다 이혼하자, 자존심 싸움으로 결국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이제 구청에다 제출만 하면 끝나는데 남편 회사에서 6개월 동안 해외 출장 명령이 내려졌어요. 출장 갔다 와서 그러면 처리하는 걸로 하고 남편은 해외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부인이 혼자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면서 홧김에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자고는 했지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괴로워할 때에 예수를 믿는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와,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뭐 마음에 특별히 깨달아지는 게 없었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주일 낮에도 새벽 기도에도 저녁 집회도 성경 공부에도 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 공항에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부니까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갔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불쑥 내뱉는 이야기가 너 많이 예뻐졌다. 너 얼굴 참 좋다. 기분이 나쁘더래요. 이제 곧 헤어질 지경인데 괜히 쓸데없는 찝쩍거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은 진지해요. 정말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너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너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 있었니? 그래서 그냥 교회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나 교회 갔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교회 가서 그랬다면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너가 변한 거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잘 산다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나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다가 목사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계시다는 걸. 어느 권사님이 2개월 동안 지난 송구영신 집회 이후로 영성일기를 쭉 쓰시면서 뭐가 유익하셨는지를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다는 이런 경험은 못 해봤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러나 한 가지 유익한 거는 있대요. 내가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못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또는 욕심,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그건 유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나요? 어떤 마음이 불쑥 일어나는데 음란한 마음, 욕심의 마음, 미운 마음, 거짓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도대체 다스려졌나요? 근데 2개월 만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뭘 대단한 일을 했길래 그냥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정말 기회를 드리면 됩니다. 2000년 10월에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두산베 수도입니다. 거기에 선민교회라는 교회가 섰어요. 최윤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신학생 2명이 가방에다가 폭탄을, 시한폭탄 장치를 해서 마치 교인인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와서, 그리고는 회중석에 가방을 놓고는 나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에 하나는 예배당 한가운데서 터지고 하나는 복도 쪽에, 사람들이 이제 확 깜짝 놀라서 몰려나가는 바로 그 타임에 5분 뒤에 복도 쪽에서 또 터지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사람은 잡혔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2사람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최윤섭 선교사와 그 두산베 선민교회 그 교우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해서 타지키스탄 대통령께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2사람 범인이 사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는 탄원서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타지키스탄 주요 신문 1면에 그 탄원서가 올랐어요. 대통령에게 올라간 그 탄원서가. 그로 인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독립 10주년 기념일에 이 선교사님이 표창을 받았어요. 종교성 장관이 전해주는 표창.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슬람 센터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표창을 받았어요. 타지키스탄에 있는 사람의 그 생명을 지켜주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내가 오랫도록 같이 기도도 하고 상담하는 어느 여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외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외도를 합니다. 시댁 식구들로 인한 핍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 만에 그 성도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 만나면 또 하소연하고 또 탄식하고 또 불평하게 될까 봐 1년 동안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이야기하고 주님께만 하소연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도님을 만지셨어요. 예전에는 제 아내에게 한번 전화로 하소연을 하면 얼마나 많이 울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도 어떻게 좋은 말로 달래드리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처지가 계속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내 남편 같은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내 남편을 위해서 너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셔서 주님, 제가 죽어서 제 남편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힘든 게 있대요. 다른 말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남편이 하는 다른 말은 다 참을 수 있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만 붙잡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변하잖아. 내가 안 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어. 대단해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악해지면 너 그렇게 기도해 봐야 나 안 변하잖아.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 말이 제일 괴롭답니다. 정말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할 뿐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래요.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런 남편 붙잡고 이혼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까지 하면서 지내오는 당신 자신이 기적이고 열매입니다. 당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증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아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훌륭해요. 목회도 잘하시네요. 설교도 너무 좋아요. 그런 말 듣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듣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가리우고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요? 그런 말 듣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분 같으시네요. 그런 말 들으면 기쁠 것 같아요.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고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떤
굴곡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이신 것과 다시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